자, 오늘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계시론의 정의를 확실히 알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님이 전하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에 대한 정의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를 깨닫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오늘 확인하고 내 자신의 신분이 귀신에 물려 사는 신분인지 귀신을 다루는 신분인지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말하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뿌리는 씨가 뭔지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증거해놨어요. 예수님이 뿌리는 씨는 이 땅에 농사를 짓는 곡식의 열매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 씨앗을 이제 세상에 뿌리시는데 베드로는 그 비밀을 깨닫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자, 너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거듭남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율법 아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닫은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뿌렸던 씨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씨라는 것은 이 땅의 육신들에 임하는 그 세상 말은, 이 땅의 지식은, 사람의 지식은 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자들에게 뿌려지는 씨는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씨라는 거예요. 그 영생하는 씨라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이것을 베드로가 증거했어요. 그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영생을 일으키는 것은 영인데 우리 육은 아무런 무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 영생하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 이른 말이 바로 영생을 일으키는 언약의 씨라는 거예요. 언약의 씨.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새 언약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씨.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새 언약의 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새 언약의 씨의 본질은 창세전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이 창세전에 이 물질 세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모든 하나님이 택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다 추수해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의 생명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의 생명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 영원한 새한 시초로 예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해 오실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실 때는 아무도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볼 수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배에서 잉태돼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나왔을 때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딱 나왔던 그 시점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그 말씀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본체의 형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른 이상한 나라의 사람처럼 오셨어요? 아니죠. 우리랑 똑같은 모양의 사람의 형체로 오셨어요. 그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종의 신분으로 오신다. 종의 형체. 왜냐하면 사람은 흙으로 졌던 것은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피조물.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가 지으신 이 소유물이기 때문에 종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종의 신분. 창조주의 신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이 땅의 영혼들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피조물의 형체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피조물의 형체. 그분이 우리 사람의 모양과 똑같이 나타나셨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본체로 지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랑 똑같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씨를 봐야 돼. 씨. 영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형체가 똑같지만 그 예수님 안에는 새 언약의 씨앗이 가득한 거예요. 새 언약의 생명의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지금 육신의 몸을 다 입고 있고 똑같지만 우리 몸 안에 무슨 말씀이 씨앗이 베꼈느냐에 따라 짐승의 씨도 되고 사람의 씨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창세전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비유로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이 땅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영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무슨 결과가 생기냐면 성경은 전부 다 의문의 문서가 돼버려요. 의문의 문서. 풀 수가 없어요. 성경은 성령이 감동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성령이 알려줘서 영의 비밀, 깊은 영의 비밀을 열어줘야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추수하기 위한 그 열매의 본질이 나타나는 자들은 예수님과 본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천국 말씀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씨 뿌리는 말씀을 듣고 보아도 들어보고 보아도 깨닫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창세전의 비밀을 깨닫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구할 때 아들에게만 비밀한 계시를 열어주기 때문에 아들의 영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제자들에게만 줬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명의 열매이기 때문에, 새 생명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줬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은 이것을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려고 해도 그들은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멸망당하는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짐승의 씨를 받는 열매가 그 안에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비밀한 비유를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다 뿌리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짐승의 실제는 잠언서 30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를 짐승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동물 호랑이, 사자 이런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육신을 갖고 있어도 호랑이와 사자 같은 똑같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의 씨를 받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왕권의 건세를 받은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받고 나면 비로소 예수님이 비유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비밀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은 아들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얘기하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다는 것은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은 바로 아들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 보혜사 성령이 와야지만 예수님이 창세 전에 감춰진 모든 비밀을 비유로 알려줬던 것을 다 깨닫고 가르치시고 모든 얘기하신 것을 생각나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소유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 그래요?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요. 성경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지금까지 다 타락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생명의 말씀을 공급 못 받기 때문에 이 땅이 마지막 때는 황무한 땅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심령이 메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정죄하면서 사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면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세를 안 받게 되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요, 바알세불의 귀신의 처소가 돼버려요. 우리 안에가.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만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인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끝은 지옥 자식이 되어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옮겨지지 못하고 이제 그 매여있던 포로되어 있던 거기서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해져야 돼요. 풀려나야 돼요. 이 땅의 신학이나 이 땅의 교리로 메우고 교회 법으로 메우는 그 법에서 다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자유함을 가질 수 있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의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천국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온다는 게, 악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를 얘기해. 거짓 선지자. 이들이 바로 음녀라는 게, 음녀. 거짓 선지자가 주는 그 양식은 진노의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의 포도주예요. 생명의 언약의 포도주.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는 뭐냐면 그거 먹고 죽는 거예요. 신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죽는 포도주 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땅의 제단에서 회개하고 먹는 그 포도주를 먹었더니 그 안에서 나오는 거는 음란의 열매, 탐욕의 열매, 시기와 정죄와 판단, 서로 분쟁하는 열매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열매가 없어요. 세상 열매로 가득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실체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음녀가 거짓과 미혹의 영으로 진노 포도주 줄 때 거기에 다 쏘아가지고 하나님과 바알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이런 종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의 열매. 그들을 길가에 뿌리운 씨라는 거예요. 길가에 뿌리운 씨. 이 예수님이 참 이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기름 부어주면 엄청난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와서 씨 뿌리는 길가에 뿌렸다 이런 얘기 해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실체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을.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길가에 뿌리운 씨의 열매는 예수님은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길가에 씨가 뿌려진 것이 아니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큰 길가에 씨앗이 뿌려진 자를 얘기해요. 거기에 뿌려진 자는 마귀의 아비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666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666의 열매.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큰 문으로 다가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길가에 뿌리는 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을 얘기했을 때는 길가에 뿌리는 씨앗의 열매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큰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좁은 문에 가는 길은 뭐예요?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육신의 쇠골 쫓아가는 큰 길을 뿌려진 것은 다 멸망당하는 씨앗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20절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후 3년 반에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경고해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이 말씀할 때 앞으로 2026년 3월부터 2029년 속죄절까지 일어나는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짐승의 대환란을 받을 때 넘어진다는 것은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성령께서 다 기름 부어서 깨닫게 해줬을 때 그 말씀 속에 일어나는 계시를 전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장차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재림에 와서 성취하는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초림에 와서 하신 말씀과 계시록에 재림 때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 그 시제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시제를. 그 분별 못하면 문자적으로 하면 완전히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고. 동일한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완전하신 말씀이고 1.1획도 틀림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과 저가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 그래서 돌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돌밭. 자, 이 씨를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돌밭은 뭐야? 너무나 강팍한 심령이에요. 강팍한 심령. 돌밭, 자갈밭 그러면 이 돌이 단단하니까 그 흙이라는 것은 좋은 옥토가 되면 이 돌이 뽀개져 가지고 가루가 돼서 그 돌에 영양분도 있고 막 해서 좋은 땅이 돼야지 씨가 뿌려지면 열매가 맺혀지는데, 돌덩이에다 떨어지면 이 씨가 자라기, 이 뿌리를 내려면 돌이 너무 단단하니까, 강팍하니까 뿌리가 파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강팍한 심령을 얘기하는데, 이 심령은 천국의 말씀을 딱 듣고는, 세원야의 말씀을 듣고는 즉시 기뻐하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이렇게 너무 기뻐요. 근데 그 속에는 뿌리가 박혀 있잖아요. 뿌리가 안 박혔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하게 되니까 뭐예요? 잠시 말씀에 이렇게 견디다가 환난 때가 오면은 다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환난 때는 뭐가요? 심판이 오니까 광풍이 분다는 게, 광풍이. 그 광풍이 불 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어린아이의 종교인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로 사는 자들이에요. 종로로 사는 자.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니까, 그렇게 쫓는다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준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복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안식일의 주인.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7일만 안식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샘물, 그 언약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 안에 영원한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세에게 줬던 그 절기, 월사, 이것만 편론한다는 거예요. 안식일 잘 지켜야 되고, 또 가을 추수 때 되면은, 절기 때 되면은 또 감사헌금 잘해야 되고, 월삭 때면 뭐 하고, 그렇게 하면은 구원받는 줄 알고 그 행위를 하는데, 그것은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모든 영원한 안식의 주인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분이 예수님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시기와 그 때를 알려주기 위해서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셨으니까 그때 잘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대제사장들이 뭐라 했어요?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들이 누구예요?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잘 준수하던 자들이 실제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뭐예요? 소경을 인도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들인 우리는 주의 재림 때 이러한 일을 다시 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생하는 영원한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비밀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날과 그 시절은 알면 안 된다. 참으로 어리석은 얘기만 골라서 해요. 소경이 하는 소리만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미 절기와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이미 자신이 오실 것을 딱 증거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며칠 날 몇 시에 온다 이 말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거 알면 안 된다. 이것은 뭐냐면 까막눈들이 하는 얘기, 주의 재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율법 아래에서 그들이 행위로 믿음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의문의 문서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파고 문자적으로 파도 성경은 다 막혀버려요. 절대로 성경 안에 깊은 샘을 못 열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의문의 문서를 들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찌해서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의 율법 아래 순종하냐 하느냐. 그거는 붙잡지도 말고 맛도 보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거 그대로 하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너희 다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교리와 이런 것들은 사람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희가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자의적인 숭배, 만족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잘 섬겼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잘 갔고 헌금 잘했고 가서 봉사했으니까 자기가 자의적으로 숭배한 것을 자기가 하나님 잘 섬겼다고 믿어요. 그리고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한다. 자기가 가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렇게 가서 뭐 나는 장로니까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겸손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저분이 그래도 믿음이 있다. 저분이 참 새벽 기도 잘 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 같지만 겉모양이라는 게 겉모양. 그것이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있지만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없다. 육체 쫓는 데를 금한다는 건 뭐냐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데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는 그 법에서는 육신을 따라가지 않게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 일에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그 얘기는 뭐예요?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게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 결국은 멸망당하는 자들이라는 게 멸망당하는 자들. 이걸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증거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3절에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세상 초등학문화에서 종로를 했다. 자기도. 율법의 학자, 바리새인 학파에서 자기가 공부하고 열심히 섬겼던 자인데 그래서 어린아이 초등학문화에서 자기가 종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3장 9절과 10절에 자기가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을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갖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을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뵀으면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못했어. 또 젖을 먹이는 자들은 아직 어린아이 초등학문의 몽학선생이야.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몽학선생. 그들은 왜 멸망이 당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안에서 종의 신분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만이 종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초등학문 안에서 사람의 지식으로 교리를 가리키고 이것을 먹이고 있는 자들은 멸망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밭에 뿌리워진 씨의 열매는 이 강팍한 심령의 열매들이 누구였냐면 그래도 이들은 말씀을 받아서 잠시 기뻤다는 거예요. 이것은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 가운데서 첫 아담의 계보에 이 첫 아담은 흙에 속한 자,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그 안에서 두 종류의 열매가 나오는데 하나는 거짓 용에 미혹되어 가지고 종로로 타는 그래서 만몬신 이 물질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기는 쭉정이들이 나와요. 쭉정이들. 그래서 그들은 똑같은 곡식의 열매인데 겉모습은 똑같은데 안에 알곡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같이 달려있어요. 근데 그 곡식에. 가라지가 안 해요. 이들은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계보. 그런데 타락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자들이에요. 제일 불쌍한 자들이에요. 제일 불쌍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데 지워져 버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로 구약시대는 그 성결의 표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입맞은 자들과 신약시대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표를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들은 야곱의 남은 자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남은 자손으로 종으로 추수되는 거예요. 종으로. 이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어린양의 생명체의 종으로 택한 자들의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한 수. 이들은 이제 인간을 이 땅에 탄생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나오고 나서 이후부터 아담의 자손 가운데 쭉정이와 곡식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책에 지워지는 자들을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3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져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막 춤을 추고 할 때 그들에게 진노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이 생명책을 얘기해요.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은 모세의 중보예요. 모세의 중보. 선지자의 중보예요. 새 언약의 하나님의 아들의 중보가 아니에요. 이들을 저 범죄하는데 저들을 용서해 주시는데 만약에 용서 안 해주시면 저도 지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아주 생명을 걸은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쓰리니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한다. 마지막 때 심판할 때는 거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마에 입맞지 않은 14만 4천 반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지라도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과 언약한 그가 11조에 서원했던 그것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추수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추수되는 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들은 이 씨가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게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 그 가시떨기의 열매의 본질은 뱀의 후손들이에요. 뱀의 후손들. 엉겅퀴와 가시덤불은 뱀의 후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라지를 얘기하는 가라지. 이 얘기는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타락한 종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게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밭이 있는데 이렇게 밭에 보면은 추수 때 보면은 그 밭에서 알곡도 나오고 가라지도 나오는데 가라지는 그 벼 종류하고 다른 거예요. 잡초에 잡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제자들이 이거 가라지도 뽑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버려둬라.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곡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나중에 추수가 끝나면 가라지랑 다 태워버리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왜냐면 가라지 자체는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과 타락한 종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가라지는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인을 마귀의 아비라고 얘기했어요. 마귀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의 열매는 가라지의 열매를 나타내는데 드러나는데 가라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들은 창세 이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짐승의 우상에게 모두가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666의 열매를 얘기해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미 마지막 때 추수할 열매들을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입니까? 예수님이 요 몇 말씀 안에 지금 계시록이 다 열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깊은 영역을 들어가면. 자, 그런데 이제 23절에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얘기해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래서 그 결실은 혹 100배, 60배, 30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좋은 땅에 뿌려서 나는 열매는 바로 의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 하나님이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성령의 기름을 부을 때 이 좋은 땅은 그 말씀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흡수해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받은 이 좋은 땅은 내 심령밭인데 흠뻑 젖어서 그 말씀을 먹은 자 안에는 의의 열매가 드러난다. 의의 열매. 좋은 씨에 뿌려졌다는 이 씨는 의의 열매를 나타내는데 이제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다 알고 있어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것은 더 많은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아들의 계시를 받은 걸 부어주는데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시키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는 것은 너희 심령 안에 거룩한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건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의 때 들림받는 휴거되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그 안에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는 의의 열매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전하신 새 언약의 말씀을 받고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창세전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 새 언약의 말씀을 쫙 기름 부어 주시니까 비유가 열리니까 내 안에 의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넘치게 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내가 완전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맺혀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초시절의 소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의의 열매의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의의 열매가 뭔 줄 몰라요, 지금. 예수님은 한 말씀으로 다 정리해 줘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의라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땅의 첫 번째 의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의 직분의 사명자로 오셔서 화목제물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살려서 하늘보좌로 입성해 갔기 때문에 휴거됐기 때문에 승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해서 하늘보좌로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아무도 하늘보좌로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아직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언제 가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의의 열매들이 부활해서 살아서 함께 공중 휴거되는 것을 얘기해요.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4절과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 이 믿는 자인데 이들은 둘째 사망의 그 심판이 있는 백보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백보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예수님이 추수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의 열매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둘째 사망인 백보자 심판에서 지옥으로 가고 이 나누는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는데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아들에게도 줘서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생명을 던져줬을 때 좋은 씨에 뿌렸을 때 천국 말씀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새 생명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하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음성을 듣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열매들에 대한 정체를 드러내고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에 나오는 자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거두는 의의 열매는 모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을 받기 전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아들의 영인 보혜사 성령의 인치심으로 율법 아래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두 언약의 거룩한 율법과 복음의 씨를 세상 밭에서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까지 이것을 잘 농사하셔서 마지막 때는 짐승의 씨로 뿌려져 있는 마귀의 자녀들은 가라지와 쭉정이로 드러나서 불에 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과 고운 가루, 이 곡식은 하나님의 종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곡식은 껍질이 벗겨지지 않고 곡 안에다 넣어놔요. 그렇지만 꼭질 안에는 쌀알이 있어요. 알곡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껍질이 쌓여있다는 것은 성령의 불로 태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태워져서 고운 가루로 바스라지면 자기 의의가 없는 거예요. 바스라져야 하나님 앞에 기름을 칠해서 그 초실절에 소재로 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데, 그런데 이 곡식은 생이삭이기 때문에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소재를 만들지 못하고 그 곡식은 곡간에 넣어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하신 그때는 이 곡식, 하나님의 종들은 곡간과 같은 피난처에다 넣어두는 거예요. 넣어뒀다가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시온산으로 입성해주는 이게 종의 구속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것과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을 추수하는 비밀을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좌우편 24 보좌로 예비한 그 보좌에 금멸관을 쓰고 앉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 두 교회의 공동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추수가 되면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귀신의 실체를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땅의 재단에서는 귀신을 쫓는 축사 사역을 하는 자들이 많아요. 자, 그것은 바알세불의 종노릇하는 제 종들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 사역을 다 멈춰야 돼요. 다 멈추고 이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전하신 천국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창세전에 감춘 비밀이 내 안에 가득 기름 부어지게 되면 내 안에 어두웠던 의문의 문서를 가지고 있던 성경의 모든 그 막혀있던 말씀들이 다 열림으로 내가 평강이 임하는 치유가 되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적인 예배가 내 심령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귀신의 축사하는 사역에 다 쫓아가면서 결국은 그들이 다 제 종노릇 당하고 그들의 종이 되어서 착취당하고 그들의 심령은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심한 상처를 가지고 이 땅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는 사자에게 먹혀버려서 상함받은 심령이 먹혀서 결국은 타락한 자들의 멸망당하는 대열에 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리의 말씀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의 말씀에 진리로 다 돌아와야 돼요. 말씀 안에서 내가 가졌던 고통과 고난과 상처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셔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